샬롬. 샬롬 예나 한 명 했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또 이제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그쵸? 이제 우리 몇 번 더 만나는지 알아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우리 한번 옆에 반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한번 봐볼까요? 이제 윤혁이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이제 뭐 초등부 안에서는 우리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반이 달라질 수도 있고 선생님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죠? 듣고 있죠, 여러분? 네. 못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예배로 시작할까요? 예배로 시작할까요? 사도신경 오늘 좀 집중 못하는 것 같으니까 윤혁이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혁이요.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또 수요일에 뭐가 있죠 이제?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또 성탄 예배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우리 성탄절 무슨 날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신나게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계속 함께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 우리 바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도 우리 또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익숙한 찬양일 테니까 우리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다.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우리 함께.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4절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정말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으면은 우리 또 오늘 성탄절 어떤 날이라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랑 연결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찬양했는데, 마지막 곡도 선생님 가사를 한번 읽어주면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또 그리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좋습니다. 또 우리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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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여러분 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또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또 우리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또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또 기도하면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친구들도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탄 발표도 잘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5절까지. 다 찾았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그럼 자, 제 이름이 뭔지는 아세요? 김정인. 맞아요. 제 이름 김정인입니다. 그럼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모르죠. 이번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내 별명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요, 김흥양 성이고 고들정, 어질인 해가지고 곧고 어질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예요? 현명할 현이랑? 네. 그리고 나라정. 나라를 윤택하게 펴라. 좋아요. 자, 한 번 더. 알았어요. 마지막. 다시. 지혜롭고 윤택하게 살아라.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 이름을 보면 이름이 그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렇죠? 보통 부모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단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 이름에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 있어요. 네, 지금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대략 2000년 전쯤이에요. 한 커플이 있었어요. 네, 어떤 커플을 죽인다고? 자, 어떤 커플일까요? 누구랑 누굴까요? 정답. 야, 크리스마스라서 바로 눈치챈 건가? 네,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약혼이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러분 근데 혹시 약혼이 뭔 줄 아세요? 맞아요.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 오늘날에는 약혼이 뭐냐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 결혼하고 싶지가 않네.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네, 오늘날에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게 아니거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오늘날에는 돼요. 근데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약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약혼 없던 걸로 하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당시엔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약혼이라는 개념이 오늘이랑은 좀 달랐어요. 오늘날이랑은. 이 당시에는 약혼이 어떤 거였냐면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돼 있는 거, 이게 약혼이었어요. 이때 약혼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서로 결혼하기로 하잖아요, 남녀가. 그러면은요, 아버지, 그 남자 쪽 가문이랑 여자 쪽 가문이 서로 만나요. 아버지끼리 만나가지고 혼인 계약이라는 걸 맺거든요. 어떻게 맺냐면요, 증인들을 세워요. 증인들을 세워서 이 앞에서 자, 이제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거를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한 다음에 아버지 쪽에서, 아버지 가문에서 어머니 가문으로 신부값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 신부값이 뭐냐면요, 당신 신부를 내가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자를 우리가 잘 보호해 주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값이랑 그 혼인 문서를 딱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약혼,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부부예요. 어느 기간 동안?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는 안 사는 상태. 그게 그때 당시에 약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법적으로 부부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왜 굳이 떨어져 살아? 왜 그럴까? 이유를 혹시 짐작이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여자 쪽한테는요,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 약혼을 했어. 근데 바로 같이 살잖아. 근데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네. 만약에 이런 상태야, 그럼 남자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른 사람 아이인지, 뭐 그때 유전자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 쪽이 순결한 여성인지 확인하는 기간이 이 약혼 기간이었어요. 1년 동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남성한테는 뭐냐면요, 자, 약혼을 했어. 이제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요? 노숙, 그쵸?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성은 집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준비를 하고 1년 후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성을 데려와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거대하게 합니다. 말상들 다 불러서. 이러면은 그때부터 결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약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해봐요. 이게 그 당시 약혼인데 만약에 이 약혼 기간 동안 여성의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어.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사형. 이때는 특별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네,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남자랑 약혼을 했어요.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약혼한 사람이랑. 근데 봐봐, 성읍 문으로 끌어낸다는 게 뭐냐면, 성읍 문은 그 당시에는 공적인 재판 장소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약혼한 여성이 그 바람 피다가 가늠하다가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바람 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겠지. 그러면은 바람 폈다고 데려와 재판 장소로 둘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약혼한 여성이랑 그 여성과 함께 간음했던 남자까지 둘 다 끌고 와요. 둘 다 끌고 와서 재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증인은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라고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킬, 사형,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율법에 따라서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랑 요셉이랑 약혼을 했잖아. 떨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약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약혼 기간에. 물론 마리아가 간음한 거 아니에요. 바람 안 폈어. 안 폈는데 뭐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 봐요. 요셉 입장이야. 마리아랑 떨어져 살았어.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네. 요셉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봐봐.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야. 근데 내 아내 마리아가 왔어. 마리아가 왔어. 자기 안녕, 자기 안녕 이렇게 왔어. 근데 마리아가 그래.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무슨 말인데? 나 임신했어. 여기서부터 충격이에요. 이미 남자 입장에선 여기서부터 충격이야. 뭐? 아니 우리 같이 살주는데 네가 어떻게 임신을 해? 했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거는 마리아가 말을 해도 못 믿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봐. 요셉은 이미 마리아랑 약혼을 했잖아. 약혼을 했는데 나랑 약혼했던 나의 아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네. 이건 정황상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핀 것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만들어 왔어. 근데 그 원칙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재판받게 해야 돼요. 알려지면 마리아는 무조건 재판으로 가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재판에 딱 갔어. 그러면은 이미 아이가 있잖아. 나 간음 안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마리아는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미 어떤 남자랑 간음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위험해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렸다간. 근데 그렇다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혼을 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뱉는데?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혼한다. 이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요셉이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는 너무 난감해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고민하던 요셉이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요. 그게 뭐였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끊어낸다는 게 뭐냐면요. 조용히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정식으로. 이게 이혼 절차를 그 당시 어떻게 밟았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혼을 할 거야. 그러면은 증인을 세워야 돼. 증인은 적어도 몇 명 이상? 2명 이상. 율법에서 무조건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그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 증인 앞에서 남자가 직접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직접 줘야 돼요. 여기 어떤 내용 적혀 있냐면요. 핵심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 적혀 있어요.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나면 이때부터는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자를 놓아주는 거, 이게 당시의 정식 이혼이었는데 이 이혼 절차를 요셉이 밟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혼한 여성이 살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일단 이혼한 여성은 돈 벌기가 힘들어요. 경제 활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리고 이미 아이까지 있잖아. 마리아는 재혼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혼하면 마리아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요셉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네, 그거예요. 좀 삶이 어려워져도 돌 맞아 죽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거에서 겨우 벗어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이에요. 저 여자 가늠했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저 여자를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대. 바람 폈대.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편이 바람 폈니? 괜찮아, 더 피고 와.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져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해.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이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하다가 요셉이 고민했다가 잠든 것 같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뭘까요? 현몽? 그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셉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근데 봐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라고 불러도 되는데 굳이 앞에다가 뭔가를 더 넣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앞에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왜 넣은 걸까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거는요 그 메시아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전쯤, 뭐 조금 더 정확히 하면 1040년 전쯤,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거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거야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너의 아들로 삼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더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름이 나와요.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자가 이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말해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가 처년돼도 남자 없이 혼자서 임신하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했던 이사야 생각나세요? 그 이사야예요. 여기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름이 두 개가 나왔죠?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정리해 볼게요.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아기는 어떤 존재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신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은 뭐로? 예수.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까.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고, 그 아기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 합치면 이 아기가 어떤 존재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자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존재, 이 존재가 이 아기다, 이거예요. 이 아기 누굴까요? 예수님.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다가 딱 꿈꿨어. 꿈꾸고 딱 일어났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네. 그때부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어. 이거는 아내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데려왔어.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같이 왔어. 집으로 데려왔어. 근데 같이 잠은 안 자. 또 떨어져 있어. 왜? 데려오기까지 했는데 왜 떨어져 있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로부터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생긴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계획과 욕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쳐서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고 떨어진 거예요. 낳기까지. 이름은 예수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한 거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과정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가? 동방 박사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이게 요한복음엔 어떻게 써 있냐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어요. 알아보질 못했어.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지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그 이름 아까 두 가지였죠. 기억나는 사람? 자, 네, 임마누엘, 예수, 두 가지죠. 그렇죠?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무슨 뜻이래? 네, 그렇죠. 합치면
이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근데요, 사실요, 이거 믿는 거는요, 우리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 마지막,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야. 아직 그 이름을 믿기 전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근데 내가 아직 믿기 전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믿었어. 그러면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내 부모님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안 믿었을 때는 그 자녀가 아니었는데 믿었을 때는 그 자녀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이름을 믿으면 거듭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하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이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입니다. 네, 아직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켜놓을게요. 자, 주기도문. 아는 사람은 눈 감고.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입니다. 자, 광고. 오늘 2부 순서는 찬양 연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 중요한 광고 할게요. 중요한 광고. 여러분, 오늘 성탄 발표회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성탄 발표회 리허설이 있어요. 본당에서 연습하는 거. 언제 하냐면 오후 1시 10분까지 와야 돼요. 1시 10분까지 본당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리허설을 할 수 있어요. 자, 리허설은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발표회는 언제 시작하냐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가면요, 본당에 들어가면은 이 자리 중에서 초등부라고 써져 있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앉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발표회하러 나올 때 힘들어요. 꼭 그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번째냐면 5번째예요. 5번째. 네, 그러니까 유년부 다음에 우리거든요. 유년부가 발표하고 있으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주 기도는 지호, 최지호. 그리고 헌금 바구니는 김윤혁. 네, 지호랑 윤혁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잘하고 있죠? 네, 나중에 시상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찬양 연습 선생님 나와 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연습.